8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그룹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사람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그의 조카, 그의 사위가 된 온니엘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10명이 정탐꾼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해야 한다고 보고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 갈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있었던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지역, 즉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갈렙은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하게 되죠. 결국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승자가 되어 그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에 악사는 아버지에게 그 메마른 땅 남쪽의 네게부 땅에 관한 을 경작하기 위해서 샘물을 또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14절 15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한 사람은 관대했고 믿음으로 반응했으며 온니엘은 용감하게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악사는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갈렙의 가족들의 모습은 믿음 없는 시대였던 사사 시대에 믿음의 가문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잘 선명하게 대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고 불순종하는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처음에 초점이 산악지방을 지나서 남방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남부 지역의 요충지였던 아레앗은 유다지파만 아니라 모세의 처가가 속한 겐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서 차지한 곳입니다. 겐의 후손들은 아랏의 남부에 있는 유다 황무지에서 가나안 민족과 함께 살게 되죠.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고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유다 사람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이 바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는 부분적인 것이었고 아주 온전한 승리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제외한 유다 군사들은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일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왜요? 철병거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병거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함께 계실 때 승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이러한 승리와는 대조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정복이라고 하는 그 사명 대신에 편안한 공존을 선택하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라고 하는 식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공존을 선택하게 됐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구별된 신자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고 그저 보이는 적당한 편안한 공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결과 그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판치게 되어 있고요.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그렇게 활개를 치게 되게 되었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분적 승리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인도하신 전쟁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담대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에 그 힘에 휘둘려서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말씀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적당한 타협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그 선택 앞에 날마다 서는 것이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택하여 승리하는 은혜의 길 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